샬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뇨 라고 선물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평화가, 그 샬롬이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내시느라 정말로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각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김동욱 목사님과 또 서영옥 사모님의 아름다운 은퇴 예식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대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이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늘 활동적이고 많은 일들을 해내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먼저 한 마음이 되고 각자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내 개인적인 안위나 어떤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육신은 조금 고될지라도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입독하여서 함께한 이 2개월여의 기간만 보더라도 저는 우리 라인란드 지방 한인교회가 그렇게 한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성탄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먼저 오셔서 이 교회의 문을 여셔야 되고, 또 의자와 또 방송과 프로젝터와 이런 모든 예배를 위한 세팅을 하시고, 찬양단으로 또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성만찬 준비와 기도, 성경 봉독, 봉헌위원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셨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드리는, 비록 울며 겨자 먹기로 좀 하긴 했지만, 주일학교의 그 특성과 또 우리 청소년부의 그 특성,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신 그 달달한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늘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시는 우리 여신도회 그 한식 뷔페 애찬에는 주님을 대접하듯, 정말 주께 하듯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눌 음식을 위한 그 정성과 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혹여나 어린이들이 매울까 제육과 불고기로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섬세함까지 일일이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저마다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아헨 한인교회의 참 주인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따뜻한 섬김을 통해 얻는 행복과 또 감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쭉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하다 보면 근심과 또 염려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유명한 성서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단 2군데뿐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과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11장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12장에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 동시에 이 2 자매가 나옵니다. 2 자매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잘은 모릅니다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굉장히 이 가정과 친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안다면 좋겠지만 잘 모르는 독자가 만약에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만을 본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젊은 여자가 자기의 집에 낯선 남자를, 즉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거리끼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처럼 한 여자가 한 선생의 발 가까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형적인 랍비,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당시의 여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랍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해 볼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참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2절인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분이 교회 일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정말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성탄절에 섬기셨던 다양한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매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애찬도 마련해 주시고 또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향후 이제 교사들께서 더욱 세워지시고 더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실 터인데 그런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한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잘 티도 안 나고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준비로 누군가는 분주할 때 만약 몇몇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많은 일이 있는데 정말 그 중에 좋은 것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언니였던 마르다는 매우 자발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일을 주도하는 스타일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르다의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르다는 분명 맏딸로서 집안일들을 도맡아 해왔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분명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손수 음식을 마련하여서 대접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런 성격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옆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건드르르한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처럼 몸소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말로는 뭐든지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에는 사실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말 때문에 상처만 주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행하고 그 뒤에 말이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 앞서면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 마르다에게
지적한 것이 대접하는 일,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많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가 자기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동생인 마리아가 하는 일까지도 신경을 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동생 마리아와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비난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로 마음먹은 그대로, 그 마음 상태, 첫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준비한 것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섬겼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동생 마리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신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르다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자신은 일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마르다의 이 화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마르다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속에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도 바로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다면,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로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 좀 더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마리아가 저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다 같이 식사한 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공손한 부탁 대신에 비난이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맛깔스러운 우리 세번역본을 읽었는데, 제가 아까 봉독할 때는 그냥 무난하게 읽었는데 조금 더 감정을 섞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종 된 것처럼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는다고 찬양은 자주 부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르다처럼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우를 범하는 경우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는 맨 처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매우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독일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한 마음과 같습니다. 챙겨오고 싶은 짐이 참 많았는데요. 대부분 놓고, 그러나 이민 가방에 제일 먼저 챙겨 넣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 나온 상품 신상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2025년 신상 말씀 카드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록 작지만, 그때 못 오시는 분은 새해 첫 주일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마다 선물해 드리려는 큰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낯선 독일 땅에 새로 부임한 저희를 환대해 주신 가정에서는 비록 평소보다 더 분주하셨겠지만 초대하는 입장에서의 그 설렘과 기쁨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도 처음에는 자기가 잘하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 자신도 무척이나 행복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또 신도의 임원 등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그에 따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당해야만 하고요. 때로는 그 일이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처음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을 때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자신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다른 이들은 저렇게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주님의 일에 열심도 내지 않고 뺀질대는가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즉, 원래 자신이 감당한 사역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외에 나를 넘어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신경이 더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지시까지 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등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으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조언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처럼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 그 하나를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서 평안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 남에게 간섭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까지 하는 것, 사실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언급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몫을,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언니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편이란, 좋은 몫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맨 처음 마르다가 택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에도 어긋나더라도, 이웃들이 뭐라고 수군대고 흉을 보더라도, 외간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소문을 감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켰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맞아서 못 끓이는 미역국이지만 한번 끓여보신, 준비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준비 안 해보셨나요? 한번 준비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공감을 고개를 끄덕여 보실 만한데, 그렇게 준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하나 고를 때에도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선물 받을 사람이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며 준비하죠. 하물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가 얼마나 기대에 차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이 마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주님으로 초청한 맨 처음에 그 순간의 기쁨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와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던 것이죠.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더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얄미워지기까지 한 것이죠. 게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더 서운한 마음까지 듭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한 가지 그 기쁜 마음이 이제는 많은 일로 분산되어서
어느덧 설레고 기쁜 마음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마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마치 종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되셨으면 마르다에게 마리아처럼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도 없고, 또 마리아에게도 마르다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은 마르다든 마리아든 각자가 택한 것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르다가 택한 것도 참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 말입니다.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둘 다 공통적으로 택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할 것을 택했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해내려고 부단히 애쓰십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서 하듯 일 중독자처럼 하거나 일하면서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르다처럼 처음에 기쁨으로 내 마음의 집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덧 내 마음의 집 밖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나도 모르게 내 공로나 내 명예 따위의 다른 것들로 채우라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그 죄의 속삭임, 그 죄의 속삭임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받은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잘 다스릴지어다 라고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죄의 속삭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마음을 아셨고 도사리고 있으니 잘 다스려라 라고 했지만 결국 동생 아벨을, 그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각자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아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 둘씩 빼앗아 가는 그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 여러분이 기쁘고 설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 안방으로 초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난 성탄절 여러분만의 진실한 고백으로 출산하셨던 그 아기 예수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밀려오는 죄의 속삭임에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사이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이 위치합니다. 앞부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즉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때로는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제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솟구치는 이 죄의 속삭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몫을 택하는 것은 행동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의미하는 워라밸이 오늘의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것처럼 신앙의 밸런스는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 그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맡은 많은 일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많은 일들로 분주하더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편을 밀려오는 세상 풍파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힘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잘 다스리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강단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강단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의 헌신과 또 섬김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에서, 그리고 오늘 일구어가기 원하는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가장 좋은 분,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가장 좋은 목, 좋은 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상황에, 죄의 속삭임에 빼앗기지 마시고 저물어가는 2025년도 또 밝아오는 2026년에도 강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만 골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도리어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 가운데서 오히려 똑똑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일에 신경 쓰며 첫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좋은 몫에 충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뚝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 좋은 몫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